할렐루야. 네, 우리 11시 예배에 오신 성도님 모두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해서 참 마음도 굉장히 밝아지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하늘에 계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분주했었지만 주님 안에 은혜로 우리가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2절 고백하겠습니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꼭 씻어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아멘. 난 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5절 고백할까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격이 없으나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정도 어떻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많이 말하고 사셨나요? 아멘. 앞으로 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사실 건가요? 아멘. 예. 내 본성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관계가 서로 상처가 되기 쉽고, 내 본성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또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사람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이 순간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일이다. 요엘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글들을 이용하면서 그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일인데, 구약의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과거를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길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내 앞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장래일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은 장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장래의 일을 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앞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서로를 만날 때마다 축복하면서 앞길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요. 그 옆에 사람에게 한 3가지씩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앞길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평생에 건강하게 사실 겁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칠 겁니다. 예.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저절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내 속에서 앞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이야기를 하면 과거 얘기가 좋은 얘기가 많습니까? 안 좋은 얘기가 많습니까? 이 사람의 본성은 자꾸 안 좋은 걸 많이 기억해요. 그때 네가 그랬었지, 그때 네가 그런 일을 했었지 하면서 과거에 안 좋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습관이에요. 직장에서도 보면 부서 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막 얘기하다 보면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던 거 막 옛날 얘기하면서 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서로 내가 이 우위를 점하려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부처 간에 참 그런 모습들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얘기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얘기하면서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장래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장래일의 핵심, 오늘 읽은 쭉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잘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말하기 듣기입니다. 예. 아기 때부터 엄마가 말하는 걸 듣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아가들이 엄마라는 한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엄마라는 그 한 단어를 몇 번 정도 듣는 줄 아시나요? 어떤 분이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걸 보니까 한 3,000번에서 한 4,000번 정도는 들어야 엄마가 애기한테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런 거를 한 3,000번 정도는 들어야 애기가 엄마라고 처음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처음에 아기가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영적으로 예수 믿고 나면 영적인 갓난아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갓난아기인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잘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듣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됐는데 잘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서 자랄 수가 없어요. 아기가 먹지 않고서 자랄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은 듣지 않고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요, 제일 중요한 건 엄마 아빠 말씀을 듣는 거죠. 들으면 복이 되죠. 예. 근데 얼마 전에 사춘기의 아이들의 그 감정 반응을 이렇게 연구 결과를 뉴스에서 봤는데, 사춘기 아이들은 익숙한 엄마의 소리에는 잘 반응을 안 한답니다. 익숙한 소리에는 그냥 반응을 안 하는데 좀 낯선 소리, 그런 소리 들으면 뭘까 하고 호기심으로 이렇게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은 잘 이렇게 좀 무감각하게 듣는데 친구의 말, 선배의 말 잘 듣습니다. 아마 사춘기 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떤 교육심리학자가 이제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듣는데, 사춘기의 아이들, 특별히 사춘기의 남자아이들은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안 들리나 했더니 사람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사람 소리를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기가 참 쉽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춘기가 조금 지나고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부모의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귀가 들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부모의 소리가 들리고, 선생님의 소리가 들리고, 어른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려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주여 나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아멘. 어른이 되고 나서도요, 왜 결혼한 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죠. 아내 소리만 잘 들어도 실패를 안 한다고. 남편의 소리만 잘 들어도. 예.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소리를 잘 듣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나한테 조언해주는, 나한테 때로 쓴소리해주는 그런 사람의 소리만 잘 들어도 우리의 인생에 상당히 많은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인생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들어야 할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들은 부모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삶에 유익이 있고요. 커서도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평생의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평생의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게 그 은혜예요. 내가 예배를 즐거이 참여한다는 건 듣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예배를 기쁨으로 참여한다는 건 듣는다는 얘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영혼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요, 죄가 가득하면요,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꼭 잘못하고 나면 꼭 엄마 아빠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고 엄마 아빠 눈을 못 쳐다봐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엄마 아빠 몰래 뭔가 한 게 있으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 눈을 잘 못 쳐다보고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도 죄가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죄가 마음에 가득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평생 동안에 귀가 닫히지 않는, 귀가 늘 열려 있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베드로의 얘기 가운데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원래 베드로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 한 척을 운영하고 있었죠. 배 여러 척을 아마 운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오너예요. 그래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하던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거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던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던지라. 사실 물고기 제일 잘 잡는 때는 밤이랍니다. 물고기들이 이제 조용한 그때에 그 빛을 찾아서 또 이렇게 밤에 또 이렇게 잡는데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물고기가 잡히는데 어마어마하게 잡혀서 배가 거의 물에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일에 열심히 했던 베드로를 이제는 사람에 관심 있는, 내 일에만 관심이 있던 베드로를 이제 하나님의 일에, 영혼을 구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후에도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은 여전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나서요? 베드로가 나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한 것도, 제일 먼저 고백한 것도 베드로예요.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의 믿음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조금 됐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가르치시냐면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얘기 안 하셔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내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이 아주 좀 세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서려고 하는 그것을 조금 막으셨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 밤에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보통 열심 가지고는 못할 일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당연히 내가 제일 크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내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을 그때 베드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칼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던 그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그 마음이 무너진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날 밤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전까지 베드로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마음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있게 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날 깨달은 겁니다. 내 열심만으로 내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면서 베드로가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따랐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함께하리라 했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데 부인한 정도가 그냥 나 예수님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자괴감이 컸겠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날 일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실수를 범하고 나면 계속해서 그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날 그렇지만 않았으면 하면서 과거의 일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치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다시 돌리듯이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 물으신 다음에 3번 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이후로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원래 베드로 성격 같았으면 기다렸겠습니까? 못 기다렸겠습니까? 못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 지금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난 베드로는 변화되어서 참았어요. 기다렸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이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신 후에는 베드로가 변화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살면서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예쁘게 꾸미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목받기를 원해서요. 물론 어느 정도 너무 이렇게 저기 하자는 정도로 단정하게 꾸미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를 단정하게 어느 정도 꾸미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꾸미는 걸 넘어서서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싶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드가 있고 원트가 있고 디자이어가 있다고 합니다. 니드는 뭐냐면 꼭 필요한 거. 예, 우리가 옷을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옷들이 있어요. 니드가 있어요. 아, 그건 당연히 사야죠. 원트는 뭐냐면 이 꼭 필요한 옷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조금 예쁜 옷을 사고 싶다. 조금 좋은 옷을 사고 싶다. 이게 원트예요. 이 디자이어는 뭐냐면요. 남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옷을 사고 싶다. 이게 디자이어예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니드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원트. 그래도 내가 조금 원하는 거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들 앞에서 화려해 보이고 싶어서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것을 이렇게 사려고 하는 것은 약간 욕심의 계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쓸 때 어떤 기준으로 쓰냐면 니드와 원트 정도에서 머무르기 위해서 물건을 살 때 항상 고민을 해요. 내가 1년에 이걸 몇 번 쓸 건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매일 쓸 것 같으면 조금 비싸도 비싼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세탁기나요. 어떤 집에서 쓰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1년에 매일 쓰죠. 그런 거는 조금 비싸더라도 좋고 튼튼하고 고장 안 나고 언제든지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것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입을 옷, 1년에 한 몇 번 안 입을 옷은 싸더라도 그건 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내가 이걸 몇 번 쓸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많이 쓰지 않을 것 같다 싶으면 저는 살 생각을 가능하면 이제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1년에 매일 쓸 것 같다, 자주 쓸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이거는 꼭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니드가 있고 원트가 있고 디자이어가 있어요. 근데 디자이어는 좀 욕심이 있고요. 우리의 본능 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내가 남들 앞에서 화려해 보이고 싶고 뛰어나 보이고 싶고 남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거 내가 했어. 내가 할 수 있어. 나를 믿어. 나를 따라와. 내가 할 거야. 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든지 나를 인정해 주는 모임,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데 이게 과할 때 문제가 됩니다. 과하고 나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인정받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거는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나 자신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본래 굉장히 나중심적인 사람이었죠. 물고기 잡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도 내가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변화된 게 내가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변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가요. 나중심적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던 것만 향하며 살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나면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이제 옆에 사람을 돌아볼 줄 압니다. 내 감정보다 옆에 사람의 감정을 배려할 줄 알아요. 나의 유익보다 옆에 사람의 유익을 도모할 줄 압니다. 아까 우리 교회 광고에 아프리카를 탄자니아 그 마사이 마을 사진들을 보셨겠지만 저희가 현수막도 미리 준비해서 탄자니아에 보냈어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을 때 현수막을
보내드려서 아까 그 현수막에 옆에 동서울 광염교회 써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사진이 좀 작아서 안 보이나요? 예, 거기에 생명의 쌀 한국교회가 함께합니다 하고 밑에 동서울 광염교회도 착한 써 있어요. 우리가 탄자니아의 그 마사이 말에 배고픈 거를 왜 걱정합니까? 예수님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내가 배고픈 것만을 걱정하며 나만을 위해서 살던 우리가 예수 안에 변화되어서 저 아프리카를 돕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사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물질을 쓴다면 그것도 교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파이프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복을 쏘아다 부어주시는 파이프가 돼서 교회가 사랑을 아프리카로 또 누리의 집으로 또 을지로에 있는 노숙인들에게로 교회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은요, 내 이야기를 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이제 달라져요. 공부하는 목적이 원래 사람의 본성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많은 돈 버는 거,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변화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능력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며 살겠다. 이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여러분, 내 이야기를 하던 인생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그 사람에게로 내 관심이 변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그것에만 관심을 갖던 인생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로 최소한으로 이렇게 좀 채우면서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저 사람도 갖고 싶어 하겠구나 하고서 내가 갖고 싶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이렇게 흘려보내고 채워주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요, 줄 때요, 기준은 어떤 것을 주면 제일 좋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래서 구제를 할 때도 지난번에 누리집 거기 갈 때도 정말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도 내가 먹고 싶은 제일 어떻게 보면 맛있는 좋은 것을 구해다가 좀 가려고 애썼고요. 그래서 어딜 가나 우리가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관심 있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갖고 싶은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나중심적이었던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었고 예수께서 관심 있는 그것에 관심 있는 인생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베풀며 나눠주며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